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네,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 함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일이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주일이라는 의미는 말은 없고 우리는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통과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교회력에서 종려주일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마지막 주일날, 마지막 주일, 그 당시에 이제 일요일로 표현되는 마지막 주일, 그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한 데 기인해서 우리 교회사에서는 한 400년경에 이날을 종려주일로 우리가 정하자. 그렇게 해서 종려주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종려나무를 들었다.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냐? 우리 여러분들 생소할 텐데 이스라엘 중동 저쪽에 가면 이 팜이라고 이렇게 전봇대를 쭉 올라가서 이파리가 옆으로 많이 늘어진 그런 거기에 열매가 대추야자라 익으면 꼭 대추처럼 생겼다. 그래서 대추야자라고 불려지는 그 나무입니다. 아주 맛이 좋고요. 또 그런 나무가 집에 한두 그루 있으면 아이들을 다 키운다고 할 정도로 열매를 아주 많이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종려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는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새 순이 나오고 심지어 불이 나서 헛고 지나가도 또 새싹이 나온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 불사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불멸, 불사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부활, 승리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왕들을 환영할 때 그 나무를 들고 이렇게 외치면서 왕을 환영한다고 하는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 전에 이제 마지막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지금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외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열어놓으시고 보시면 12절에 그 이튿날의 명절에 그런 말씀인데 6월절이죠.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지금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듣고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벳세다의 저 가버나움 쪽에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그곳에 모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6월절에 많이 모이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13절에 보면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와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이때의 모습을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그렇게 14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성경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나귀를 타신 사건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온 것이 중요하냐? 원래 나귀는 사람이 타는 목적이 아닙니다. 나귀는 짐을 싣고 다니는 그런 목적이지요. 그리고 나귀는 또 볼품도 없고 작기 때문에 사람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어른이 타면 발이 땅에 걸릴 정도지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짐들을 싣고 다니는 그런 동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평화의 시대에 왕은 이렇게 평화롭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끔 나귀를 타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왕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다니면 그게 태평성대를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그 나귀도 큰 나귀도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어린 나귀잖아요.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아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느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이라고 거기에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 해놓으셨죠.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15절에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시온의 딸하고 기억해놓고 밑에 스가랴 9장 9절 해놨잖아요. 이 스가랴 9장 9절이 바로 이 세상의 평화의 왕이 오실 건데 그 평화의 왕이 나귀를 타시고 오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예언을 그대로 지금 이루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데 백성들은 예수님이 지난 6월절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도시락 하나로 먹인 사건이 있었고 또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풍랑도 잔잔케 하고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입성하시는 이 순간을 저들은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로마로부터 완전히 우리는 해방을 받을 거다. 이번에 6월절에 뭐 일 낼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동상이몽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린 나귀를 타시고 구약에 예언해 놓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지금 죽으시기 위하여 들어가는 길입니다. 주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들어가는 이 길을 지금 백성들은 전혀 다르게 이번에 왕으로서 등극을 해서 드디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이제 로마를 오히려 정복하고 전 세계에 으뜸가는 그런 나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이스라엘을 세울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그들은 나와서 이렇게 지금 환호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환호하고 찬양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시잖아요. 우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도 모를까?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두고 16절에 보시면 저 제자들이 처음에 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해요.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아하 하고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한 것이 성취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호산나 찬양할 때
찬양하는 사람들도 몰랐고 예수님 제자들도 몰랐고 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취되고 나서 확인하고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찬양하는 가사를 또 성경을 읽는 것을 또 이 시간 제가 말씀하는 것을 다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죠. 찬양도 의미도 가사도 뜻도 모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들이 외치는데 전혀 모르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알려지더란 말입니다. 되어진 사건을 지나면서 확인하면서 알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지금 예루살렘에 그렇게 들어가셨는데 헬라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우리 앞에 16절에서도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제자들이 알았다. 지금 예수님이 23절에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기에 영광이 뭐냐? 인정받고 환영받고 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그 영광을 얻는 것을 바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즉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 그 얘기입니다. 아마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번 6월절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손들이 그냥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이제 모든 것들이 무르익었잖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마 헬라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구출해서 그쪽으로 모시고 가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죽으러 왔다. 지금 이 순간 죽으러 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가신 길은 분명히 죽으시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길이 지금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길인가를 아시기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27절에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주님 면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때를 위하여 내가 여기 왔으니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라고 100% 순종해내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하늘에서 지금 소리가 났지요. 듣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어떤 일은 천사가 말했다고도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은 후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거 아니다. 너희를 위한 거다. 너희를 위한 거다. 왜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을까? 한번 또 뒤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인데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될 거다. 이거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얘기입니다. 또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될 거다. 즉 내가 땅에서 곧 들릴 것이다. 여기 들린다는 말은 광야에서 녹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들려서 죽으시는, 나무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사역 초기에 니고데모에게 그런 얘기를 했지요. 니고데모에게 인자가 광야에서 녹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들리는 그 순간을 앞에 두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들리면, 내가 들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끄는 그것이다. 바로 여러분, 왜 십자가의 길이 이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중요한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기에 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자, 또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리스도인데 왜 너는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고 말하느냐. 저들이 들린단 말을 죽는 것으로 다 이해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느냐. 그리스도는 영원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드디어 완성된 구원, 완성된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십자가의 길은 분명히 영광의 길이죠.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오늘 하셨잖아요. 지금 이런 소리가 들린 것은 너희를 위한 거다. 그러면 너희도 이 십자가의 길로 같이 가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로 함께 걷자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영광의 길이라면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큰 하나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를 말을 합니다. 또 십자가의 길을 말을 합니다. 또 십자가에 대한 찬송도 많이 합니다.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자에게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 이거 믿고 정리하는 삶 대단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분명히 넓은 길 아니고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아니고요. 분명히 성경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들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교회는 계속 확산되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는 세워진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유대주의의 최고의 학자로서, 율법의 최고의 학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예수를 죽이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의 길로 자처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길로 나가는 그 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길이었습니까?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에 오늘날 교회가 이만큼 자라가게 됐고 이만큼 확산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가능하면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상실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누가 환영했습니까?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그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기에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시고 이제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고, 그 따라오라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걷는 그 십자가의 대로가 열림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우리가 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설교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뭘로 적용하시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말을 합니까? 주일날 하루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좀 일찍 자세요. 수없이 말했지만 안 들립니다. 말을 안 해서 안 합니까? 안 들어서 안 합니다. 수고에다가 주일날은 스마트폰을 좀 꺼놓으세요. 꺼놓는 습관을 들입시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보기 위해서 옆에다가 켜놓고 사인이 오나 안 오나 계속 보면서 사인 오면 열어서 그거 확인하느라고 예배에 다 시간 다 뺏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목사님 우리 몰라서 못하고 있어요. 그럽니까?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 땅에 살아가려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습니다. 이런 책을 썼었습니다. 내가 쓴 게 아니고 그런 책을 쓴 것을 읽었단 말입니다. 100% 공감했습니다. 몰라서 못한다고요? 게을러서 안 하고 안 하려고 안 하지. 주일날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서 못합니까? 천하에 강사 없습니다. 토요일날 밤새고 여기 앉아 있으면 100% 졸지요. 설교가 안 들리니까 졸립니다. 당연히 안 들리지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이니까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중심에 못 박아놓고 나머지 6일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삼각구조가 잘 맞아야 건강한 신앙생활합니다. 삼각구조가 뭐냐? 신앙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 빵점, 교회생활 100점, 그 사람 건강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사회생활 100점, 교회생활 빵점, 그거 건강한 생활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지요. 주일날 습관을 따라 교회는 올 수 있지만 불신자죠. 사회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누구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가정생활 빵점. 그것도 정상적 아니죠. 적어도 세계의 바란스가 잘 맞아서 돌아가는, 그 중에서도 신앙생활이 여기에 딱 있고 신앙생활이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고 또 신앙생활이 가정생활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되면서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드디어 우리의 왕 삼으려고 할 때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이 땅에 왕노릇 하러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는 지금 어린 나귀를 타시고 지금 들어가는 모습 보십시오. 세상의 왕들이 큰 말을 타고 흰 말이나 이런 화려한 말을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지게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과는 비교 안 되는 쬐끄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정말 해프닝처럼 들어가잖아요. 예언된 것을 통하여 알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언된 것을 알았습니다. 알므로 인해서 그의 삶을 그에게 바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간 길을 자기들도 기쁘게 걸어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제도 오늘도 동일합니다. 지금 많은 우리 자료들은 1990년 이후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 수도 줄어들고 있고 교인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1980년대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썼습니다. 1000만 그리스도인. 우리 1000만 그리스도인 중에 오늘 10분의 1 100만이 여기 모였습니다 하는 집회들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그 1000만 중에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 얼마나 되느냐?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 사이에. 그런데 기독교인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800만 이상 안 보고요. 800만 중에는 어중이 떠중이 이단들, 사이비들, 기독교 간판 그런 것들 다 포함시킨 겁니다. 앞으로 2020년도가 되면 한 600만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는 그 600만 중에서도 바른 그리스도인들 훨씬 적다고 봅니다. 왜? 허수가 너무 많아요. 허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느헤미야를 말하면서 거기에 성벽을 쌓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부흥의 참석에 쌓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름을 쫙 쓰면서 날이 나는 장면을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번 새겨볼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이 핏값을 주고 나를 사냈다는 겁니다. 사냈다면 이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마 답답함이 좀 있을 겁니다. 다른 교회들은 사순절이라고 40일 새벽 기도를 한다. 최소한 21일 새벽 기도를 한다. 사순절날 주님의 고난에 묵상하자 이러면서 사순절을 정해놓고 대대적으로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오늘 처음으로 사순절 얘기 한 번 합니다. 사순절은 우리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고요.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개혁하려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면서 개혁했는데 다시 거리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제 신앙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안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한 주간은 참 소중한 주간입니다. 성경의 3분의 1이 거기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이 6월절 엿새 전에 한 여인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그 기스부터 시작해서
300데나리온 되는 그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거는 내 장례를 위하여, 나의 죽음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라고 하는 그 선포와 더불어서 시작되는 이 마지막 주간, 이 마지막 주간 우리는 한 번쯤 새겨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환 주간을 통과하면서 금요일 기점으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토요일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계시다가 주일날 부활하면서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아서 주님 부활하심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곳에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은 없습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부흥회를 한번 계획을 하려고 했었는데 강사님하고 시간이 좀 그래서 그 다음 주 5일날 부활주일 지나서 12일 주일부터 주일날 오후 2시를 시작으로 해서 월, 화, 수 3일 동안 이곳에서 저녁 7시에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합니다. 늘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 오시는 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또 은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이번에 한번 우선순위 1번으로 그 자리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결코 손해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예나 지금이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곳에 빠지면 그 은혜를 못 받아요. 대부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디 좋은 음식점에 모임이 있어서 가면 오늘 이 자리에 빠진 사람은 참 너무너무 안 좋다고. 빠진 사람은 안 좋고 좋을 것도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온 사람만 좋은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선택입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게 주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시간 한번 구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할 때 목사님이 20만 원을 주고 월드컵 티켓을 목사님이 사신 게 아니고 누가 사서 선물을 해서 20만 원짜리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20만 원을 주고라도 그 운동장에 갈 만한 가치가 있을 때 그냥 20만 원을 주고 티켓을 사잖아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서 와 박수 한번 치고 선수들 한번 보고 박수 한번 치고 소리 한번 지르고 참일불처럼 빠져나가는 거기에도 그만한 값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정말 가치가 없는 걸까요? 한번 가치 있게 사용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용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한번 갑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나를 섬기기 원하느냐? 나를 따르라.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은 주님이 죽으러 가는 이 길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세상에서는 귀하게 생각 안 합니다. 세상에서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어제도 예식장에 잠시 갈 일이 있어 갔는데 교도소 소장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까? 자리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헤매고 있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직원이 와가지고 이리 오시라고 모시고 가가지고 우리를 자리를 안내한단 말이에요. 소장님이라고. 귀히 여김을 받는 거죠. 직위상이니까 그러겠지만 여러분 이 지구촌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인 줄 알고 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인 줄로 알고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겨주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귀히 여김 받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에서는 환영 안 해준다니까요. 세상에는 인정 안 해준다니까요. 마지막 주님이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한다면 그때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오늘날 준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제 핸드폰 메일에 부자들의 습관 10가지를 이렇게 보내준 게 있었어요. 부자들은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더라. 부자들은 많이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오랜 버핏이라는 사람하고 점심 식사 함께 하려면 그 경매에 붙이죠. 와, 어마어마하죠? 돈이 몇 억씩 하잖아요. 식사 함께 하는데 몇 억씩 경매에 낙찰해가지고 식사금을 왜 몇 억씩 들여서 그분과 식사 한번 합니까? 그분으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싶은 거죠. 경험하고 싶은 거죠. 아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하고 점심 식사 한번 같이 할 사람하고 경매를 붙인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실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여러분, 세상에는 값으로 지불될 수 있는 게 하면 값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주님은 다 값없이 오라고 하니까, 값없이 내게 은혜를 받으라고 하니까 진짜 값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미리 지불해 놓으시고 우리한테는 지불됐으니까 그냥 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부자들의 습관 중에 제가 다 기억 못하지만 그들은 일의 경중을 아침 일찍이 오늘의 일의 경중을 잘 따져본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의 경중을 안 따지고 바쁜 일에 쫓아다니다 보면 진짜로 중요한 일을 다 놓친답니다. 바쁜 일에 쫓겨다니면서 진짜 중요한 일을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의 특징은 바쁜 일에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바쁜 중에도 꼭 자기만의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더라. 그런 것을 쭉 10가지를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면서 해놨는데 공감 가는 부분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려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리, 이런 것을 잘 구별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다. 십자가의 길,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영광의 길입니다. 마지막에 영광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에 영광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지는 것도 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런 소리 발해주는 거 아니야. 너희를 위한 거야. 이 길이 영광의 길인 걸 알아라고. 나중에 깨달으라고.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임을 확신하면서 걸어가 보십시다. 내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살아난다면 이것 또한 큰 영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값을 지불해 놓으시고 이제는 내 가운데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시자고,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자고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자라감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세워져감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로 귀 있는 자로 들을 것을 듣고 분별할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복된 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가는 길에 주저함 없이 좌우로 치우침 없이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